레인의 직무와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주지요. 민수기 강의 23번째 시간에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십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늘 이 1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속에 마지막 12절 13절에 보면 벗어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통곡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갈라진 땅 사이에 매몰되고 또 성막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 그리고 12 지도자 다 지팡이를 넣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다 하신 대로 싹만 날 뿐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으로 레인들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대단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를 통하여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런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시 사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인을 세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사실 32절까지 내용을 다 설교할 겁니다. 좀 내용은 많지만 그냥 이때 안 하면 언제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32절까지. 근데 이런 민수기 쭉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토리가 있을 땐 좀 재밌고 흥미가 있어요. 그죠? 뭐 16장, 17장 이런 스토리가 있고 다시 20장 가면 다시 또 스토리로 전환돼요. 근데 18장, 19장 이런 것이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법의 내용들인데 이런 흥미가 우리가 없습니다. 귀찮아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내용이지 율법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라 다단의 반역 사건 이후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내용이요. 또 다음 주에 우리 19장 이어서 할 것인데 그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8절에서 32절까지는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백성을 위하여 성막에서 섬기는 데 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몫과 레인들의 몫을 정해줍니다. 뭐 이것은 한마디로 11조 제도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즉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해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내용이 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변함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좀 다른 본문과 좀 다르게 느끼는 것은, 자, 1절의 시작이 보통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전부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좀 다르네 하고 느낌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아닌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책은,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적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인을 구별해 세우셨다는 것이 백성들과 반역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사실 불만 사항이었죠. 우리도 다 동일하게 거룩한데 왜 너희만 특별하게 주장하느냐, 너희만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이게 고라 다단의 반역의 이유였어요. 우리도 다 레위 지파고 너나 나는 뭐가 다르다고 너희만 제사장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역의 주 이유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정리하고 백성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28장의 이슈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왜 세웠나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 너희를 위한 선물이다. 좀 표현이 좀 독특하죠. 내가 이들을 세운 것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되는 이유는 내게 가까이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내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게 하여 너를 죽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이다. 사실 그 당시 구약의 독특한 제도지 여러분.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직접 그들이 그 근처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인과 제사장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들의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두고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일어났고 오늘 이렇게 다시 18장에 레인과 제사의 직무를 새롭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시기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이요 치료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감사해야 되고, 이 제사장과 레인들 섬김 덕택에 죽지 않고 살 길을 열렸으니 제사장과 레인들에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 18장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1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내와 내 아들들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 구별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고 내 조상의 가문은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런 것들 표현에 좀 느낌이 하고 오지 않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들이나 부정이나 잘못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운다는 게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이 너에게 죽을까 하노라. 레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순수한 그 제사 직무만 감당하고 그 보조로 돕는 레인들을 돕는, 레인들은 성막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레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일에, 즉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면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서 멀리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늘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건 당연한 거지만,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원리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 원리가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접근하면 임하죠. 만약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들이 맡은 직분입니다. 그게 5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요새 뭐 위험 직종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죽을 수 있는 일들을 죽지 않게 하는 그 방패막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제사장과 레인들도 이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면 죽을 것이고, 물론 제사장과 레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표현이 좀 독특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마기를 하게 하였나니. 오늘 6절에도 레인들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리고 7절에도 볼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에 모든 일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제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선물을 제사장으로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 선물로 줬다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선물로 줬다고 강조할까요? 이 아론이나 이 제사장 레인들은 자기 실력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실력이나 의로움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대가가 아니라 이 직분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허락하신
직분이었다는 점에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이 조건이 있다면 그건 뇌물이죠, 여러분. 그렇죠? 선물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론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볼 때마다 내가 뭔가 조건이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의 문제, 교회 다 여기에 걸린 것이. 내가 신학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뭘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 이런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울 때 그런 조건을 세우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된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No,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착각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는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학의 사도의 직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서 3장 5절 여기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우리 하나님부터 났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참 막 안 들어오죠. 이걸 자격으로 바꿔보세요. 예,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스스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자격으로 번역하면 그만 확 들어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은혜로 선물로 아론과 이 레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무슨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고라와 다단이 생각할 때 왜 반역을 저질렀죠? 이 직분을 권리나 신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계급이라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왜 그 자리를 차지해? 하면서 도전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권리와 신분을 얻겠다고 덤빈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늘 넘어집니다. 세상 조직과 아무 다르지 않는, 단지 종교적인 것밖에 다른 게 없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잘남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계급이 되고 그것이 보상이 되는 그런 것이 세상의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의 공동체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직분이 오늘날도 계급이 되고 그것이 내 자격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부분에 이런 직분자들의 의식이 자격이고 내가 그것이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누린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다 어려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해서 세우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 직무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속할 것이고 그들이 있는 동안 계속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고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신약시대는 구약과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셨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선물을 줬어요? 직분과 은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직분과 은사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은사가 곧 직분이에요. 직분이 은사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죠. 승천하실 때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만물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철저히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이 원어를 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성 장군에 비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전쟁에 승리해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들어오죠. 전리품을 취하여 가지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하는 장군인데 이 전리품이 뭐냐? 바로 교회에 주신 은사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신약 성경에 언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눠진 전리품이 바로 교회에 주신 직분과 은사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하면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러디죠. 특별히 이들이 지도자 연사의 직분들인데 뭐 오늘의 사도는 더 이상 직분이 없어요. 선지자도 더 이상 직분이 없어요. 오늘도 자꾸 선지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선지자 사도는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형태는 목자, 교사,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바뀌어 있지만 오늘 1세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있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여전히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물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 주신 직분과 은사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대시하게 돼요. 직분을 맡은 사람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동일하게 서로 결국 세워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자격이 되어서가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대화를 해본 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대부분 직분자들보다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또 교회 안 나가는 이유도 직분자들부터 목사로부터 어떤 장로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러니까 교회 정말 서로를 세우기 위한 세운 직분인데 그게 반대로 쓰여지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깨끗이 여러분이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저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제 선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실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저거 안 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사실 그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사실 다 이런 이유예요. 사실 물어보면요. 참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복을 주시려고 통로로 은혜의 통로 주신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7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후반절 8절부터 32절. 자, 이 말씀도 오늘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겠다 하는데 오늘 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 레인들은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인도 마찬가지 23절 볼까요? 그러나 레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 일을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것이. 여기도 기업이 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여러분 농사지을 땅도 안 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근데 답은 있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셨다면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맨날 제사장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든지 뭐 이러면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즉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바친 제물을 통해서 이들을 먹여 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주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도를 만드셔 11조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은 살 것이요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레인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이렇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셔서 저는 답부터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먹이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해놓고는 백성들의 것을 사실 11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재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레인들을 먹이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몫을 좀 보면 여러분 오늘 8절 20절까지가 제사장 몫이거든요. 먼저 제사장들의 몫은 백성들인 소재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 제물 중에 불에 태우는 부분 빼고는 다 제사장 거예요. 실제 고기가 음식이에요. 다 제사장이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제사장의 딸이나 아내들 먹을 수 없고 오직 남자 제사장들만 먹게 하죠. 그러나 거룩한 제물들은 제사장 가족이 의식상 부정하지 않으면 모두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가족들이 먹는 제물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거제물, 요제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첫 소산, 첫 태생권 다 제사장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누구한테 돌려요? 다 제사장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데 사실은 제사장 몫인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 제도고 제물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부정한 제물 뭐 안 받으시니까 사람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속전을 내가지고 지불하게 하라. 하나님 너무 철두철미해요. 그건 제물이 안 되니까 돈으로 계산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거제로 드린다. 이 거제가 올려 드린다는 제물인데 이 말은 이제까지 말한 모든 제물을 총칙하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의 영과 몫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0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하나님. 아니 기업이 되게 해준다 해놓고는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게 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21절에서 오늘 24절까지는 레인들은 더 심플해. 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내는 11조 10분의 1로 너희가 먹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소금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지 늘 찾던 분이면 여기에 나와요. 오늘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은 영원한 규례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의 특성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옛날 고대 근던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비준행위할 때 식사하면서 소금 나누는 그런 간습이 있었다. 그런 배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 레인들을 오늘 먹고 살게 해주는 이 내용을 소금 언약으로 꽝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즉 제사장과 레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제물을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이들을 소금 언약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아까도 직접 공급하신 내용은 아니에요. 결국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몫을 백성들이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내용은 11조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 제도를 보면서 여러분 아까 고라 다단의 반역 사건이 막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뭐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 그랬어? 왜 그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야 돼? 아마 그렇게 막 반발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지 않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끝나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워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제사장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러니 너희가 그들을 생활을 재물을 통해 책임져주고 11조 제도를 통해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막 감사와 감격이 터졌을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직접 공급하시지 않으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방식은 백성들이 오늘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이게 은혜의 순환 방식이에요. 은혜의 순환 방식. 그러니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으로 결국 오늘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감당할 때 또 제사장들은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백성들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도가 저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전인 사역자를 부름받은 교육자들에게
오늘 이 뭐 늘 질문해서 이게 과연 이 본문이 그거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원리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째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버릇이나 신이나 치마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의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전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육자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의 9절 9절에 보면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속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했으니 하나님 어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해 말씀하심이 아니라 가히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선물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해서 뿌렸은즉 너가 육적인 것을 거두려 가다하겠느냐. 바울이 목양하면서 그 너희들이 내 생활비를 이렇게 사실 채우는 것이 당하지 않겠느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자기 신에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즉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율법의 규정을 인용해서 이 원리를 말하죠. 신학의 영적 봉사자들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성도들이 봉사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이런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대는 변해서 요새 이중직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전인 사역자들은 대우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원리로 나눠짐으로써 교회가 더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을 보고 레이를 모습 이렇게 길게 열거한 이유이지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건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들이 자기가들이 백성 11조를 먹고 살지만은 그들도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31절에 보면 오늘 레인들에게 야 너희의 이 보수다. 백성들의 11조가 레인들의 보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는 백성들이 내는 걸 먹고 살면 나는 11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면 우리 또 11조래. 근데 하나님은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볼까요? 너는 레인에게 말해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을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절해 왔게 될 것이라. 너희들도 11조는 드려야 돼. 라고 결국 이 순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레인도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 몫으로 하나가 더 주어지지요.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은 레인은 다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몫으로 다시 11조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11조 받은 걸 생각하면서 뭘 그걸로 그냥 자기 먹고 살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또 11조로 드릴 것을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의 순환 방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물질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 일꾼들은 그 받은 것으로 섬기며 그 섬기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환 구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에 지어서 거두거나 열심히 직장 돈 버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데 아시죠? 현실로 보면 그런데요.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린 것이 또 드려지게 되고 또 드려지면서 계속 은혜의 방식으로 순환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이게 오늘 또 이 속에 담긴 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는 이게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11조가. 이미 구약시대는 법이었죠.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운행하시는 은혜의 방식이 11조에 담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 7절까지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무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가 교회되게 또 참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육자들을 세우고 종들을 세우시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귀한 선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구약은 다 신약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결국 말씀하고 있는 애예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를 보면서 그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들이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최대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최고의 선물,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섬기는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사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물을 통해서 레인들 11조를 살게 하신 이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들의 기업이 바로 나다, 너희가 내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참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11조제가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신앙에 우리는 부름받았잖아요. 오늘 구약의 제사장들을 오늘 우리 신약으로 치면 다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존재가 되었죠. 따라서 오늘 레위지파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가 진정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런 의미는 수없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기업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레인들에게 소금 언약으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듯이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히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이 소금 언약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기업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신약에서의 기업은 단지 현세적 보장에 머물지 않고 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살펴볼 때 우리가 상속자로 표현,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로 그립니다.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받은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모습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 땅 가졌다가도 다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로 넘어가고, 뭐 그 직분 하루아침에 댕강 잘리면 그 자리에 상실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천국의 상속을 보장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삶의 행복과 안전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 돈과 소유, 땅과 재산을 찾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은행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 마음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업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업과 진정한 보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기업으로 삼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에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 분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은 자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업입니다. 소금 언약으로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의 통장 대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많이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기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기업을 붙드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그가 절절히 고린도서 6장 10절을 고백하는 거 아시죠?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망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은 이런 고백이 넉넉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정말 내가 너의 기업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요 보장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